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삐뚤삐뚤 글씨로 써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거를 가지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엄마 아빠에게 자랑해야 되니까 뛰어가고 싶어 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걸 보고 이제 아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칭찬이 굉장히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마 아빠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저씨 내가 이 그림을 보세요. 에이 뭘 보냐 그러겠죠. 출근이 들어가니까.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어렸을 때 자기 아들하고 헤어졌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요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 하면 그 그림이 바로 어버이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거를. 근데 그 엄마는 그거를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 그림 때문에 살았대요. 그거 바라보면서. 근데 아이도 굉장히 그 그림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칭찬이라는 게 사실은 그림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귀하게 보이는 거지. 그 그림을 어디다 쓸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 경험을 한번 해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욕심만 그걸 못하잖아요. 그려오면 누가 더 잘 그리냐는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면 뭐해요 그걸. 모든 비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뭘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혜택을 드려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을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즐거워 칭찬해 주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몰라 우리가 내가 뭐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혜택을 드렸으니까 그분이 나를 칭찬하실 걸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큰 성전을 줘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금으로 치장하는 성전을 줘놓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전보다는 솔로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이 칭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존재 자체 때문에 칭찬만 얼마나 귀한 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칫 근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기 올라고 바라는 것이 이것이 잘못인 걸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는 진짜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부터는. 아니 그 유치원 아이가 그림 그림을 보고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면 누가 진짜로 칭찬하겠습니까? 지나간 새로 참 절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자기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늘 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부재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사람에게 칭찬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목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화했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남들 앞에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는 받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칭찬하는 게 진정한 칭찬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할 때 우리가 그가 해놓은 일로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다가 나중에 일을 잘못하게 되면 앞에서 칭찬했던 것이 요기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들이 보면 일집을 냈다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칭찬을 해주고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2집, 3집에 풍화하면요 텔레비전에도 불러주지도 않아 있고 그리고 모든 팬들은 이미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치원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까지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미리 하십니다. 상을 준다는 게 꼭 우리에게 돈을 준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여지는 이런 건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칭찬의 상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상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주인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희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대상이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크게 보시고 칭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유치원생들이 그린 엄마 아빠 그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인지 그 작대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출수를 그려놓은 그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다음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 이제 11조를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리고 나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주기도만큼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11조를 드린다고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셋째 곧 11조를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족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들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이용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열악한데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우리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1절을 다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그 얘기예요. 결국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로 두 번 됐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가 받은 그 11조 또 11조를 해서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준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한번 11조를 깼습니다. 그 11조는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 축제에 쓰고 또 가난한 자, 빈민 구조하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11조 이거는 매 3년째 안식년을 기준 매 3년째 주는 것을 이거는 가난한 자, 빈민 구제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창고 안에 넣어놨다가 가난한 자, 가난하면 그걸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11조는 사실은 세금의 경향이에요. 세금.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오늘날 공무원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 일 주로 레위인들이 했었거든요. 여러 마을 흩어진 사람이 기업을 받지 않았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지파별로 각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여러 한 지파에 사는 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일을 하고 또 예배를 집전하는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의사일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재 문득병자를 고쳐준다는 가서 제사장이 보이랬는데 각 마을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사실은 거의 의사일권을 했거든요. 공중보건일권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레위인들의 공급을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줘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10조는 사실은 세금에 의한 같은 게 세금과 같은 겁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잖아요. 종교세. 그리고 목사님들 공급을 국가에서 줘요. 똑같이 이때도 이 종교세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래서 다시 11조를 해서 이제 성전 축제라든가 성전 예배를 담당하게 되고 가난한 구제 사업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또 양치기 한 사람이 양을 쳐서 그의 11조를 다 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 3년째 그해 내는 11조는 지금 빈민 구제를 쓰는 그 11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11조를 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12절에 보면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고 거와 가부에게 주어 내 소금 알아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죠. 드린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13절은 그리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렇게 말하죠. 아뢰기를 10조를 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양식이 보고 양식. 자, 이 보고 양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게으름을 피지 아니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11조를 연락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본인이 하는 거 누가 말씀하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쉽지 않은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국하는 날이 선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을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1조를 예려고 이제 곡식더미를 다 단을 봤더니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양을 보면 그 11조에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리기까지 상당히 이렇게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애곡하는 날이 성물을 먹지 않으라고. 저거를 내가 쓰게 되면 더 배부리 먹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배부리 먹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11조로 저거 다 드리고 중간 좀 절반 좀 떼어두고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 전부를 드리겠다 이제 약속하고 그 돈을 집에 이제 주머니에 딱 쳐다보니까 작심이 옥김이 생겨서 아이고 저걸 좀 떼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기지 못하고 떼어뒀다가 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승리자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유혹을 이기고 11조로 드렸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장례식에 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다들 아니 사람이 죽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을 지내야 되는데 이때 뭐 11조 안 드렸다고 주님이 뭐라 하시겠는가? 그렇게 자기 합리화해서 이것을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유혹도 이겨내고요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원하는 근데 주의 거룩한 저소에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그리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소서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도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문제를 나오는 것 가지고 나온 것도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승전보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승전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울기만 하고 신경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아빠 내가 이제 학교에 시험 봤는데 1등을 하고 또 어디 뭐 자격증 시험 봤는데 이게 합격했다. 아니 그런 소식 좀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승전보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승리라는 것이 어려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100대 이런 시험을 합격해서 가지고 나온 그런 승리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맨날 시험보도 떨어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게 시험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맨날 해도 안 되지만 열심히 하여튼 성실하게 살아가고 시험 볼 때 내가 컨닝하자고 시험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 떨어졌습니다. 이게 승전보예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11조를 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지금 하나님 앞에 승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11조로 내라는 말씀이 지키는 것이 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조금 떼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내가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합리화시켜서 안 놓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명령을 내가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복을 주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소서가 아니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실천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승전보를 우리도 가지고 나오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전보를
꼭 성공의 소식을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했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소식이 아니고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죠. 남들은 시험 보면 척척 붙는데 나는 2번을 해도 10번을 안 돼요. 사람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떨어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승진해서 탈락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에게 드러나길 바라게 되면 대신 하나님께 칭찬받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칭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그런 엄마 아빠 그림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아빠 엄마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계신 그처럼 많이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주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생이 이렇게 그림 그리며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그거 빨리 엄마 아빠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막 뛰어오고 싶은 것처럼 엄마 아빠 빨리 만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중에 그런 승리의 소식을 늘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앞으로 이런 들을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는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저를 칭찬하시고 복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 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성처럼 큰 위대한 이렇게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큰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게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더 가치 있지. 그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의 칭찬받길 바라고 주님이 나를 기뻐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교회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 아, 내가 이번 주에 뭘 하나님께 승전보를 드려야 되지? 내가 오늘 가게에 가서 콩나물 사는데 이제 맨날 다른 데는 150 깎다가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말씀대로 사시다가 100원 안 깎고 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승전보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거 콩나물 파는 할머니 참 잘했지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에게 복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요 우리 마음이 다 순화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부가 순화되어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보고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은 것, 또 아무리 부족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했다 그러면 그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아서 긍휼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생계를 유지해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복을 받고 살아가고 우리가 긍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거꾸로 할 때도 많습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고 영광은 누가 받고 긍휼을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받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는 걸 내가 하고 영광을 받는 것도 내가 받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뭔가 세상에 좀 잘해놓고 그때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 그건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내가 긍휼을 베풀고 또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교회에다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에 목회하는 담임 목사에게 자기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교회 기도를 할 때 불신자들에게 헌금을 받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요 내가 교회에 내가 긍휼을 베풀도록 생각하죠. 목사한테는 긍휼을 베풀도록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이지 우리로부터 긍휼하심을 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복. 돈을 버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 주의를 버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병든 자를 고쳐줄 때에 먼저 그들에게 다 긍휼을 베푸신 다음에 고쳐주셨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일 하실 때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와줄 때마다 반드시 꼭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 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시작으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와 문제를 가져오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늘 승전부 하나 가지고 나오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보면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승전보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11조를 드렸으니까 가난한 사람 같았으면 그의 농사 짓는 것이 쌀 한 가마밖에 안 됐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한 마리밖에 안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너 잘했다. 가난한 중에 참 귀한 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 14절, 15절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신 것처럼 이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저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이런 기도를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습 다시 한번 해보고 마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잘했지요. 하나님, 제가 참 잘했지요. 저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저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이건 제가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성경부 하나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노예 목사님 몇 분 만나서 들어봤더니 지난주 교인들이 안 나오셨는데 관악구 밖에 있는 교인들이 거의 다 안 나온다. 왜냐하면 관악구가 위험지역이라 그래서 얘기를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비 왔으니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네, 또 이제 두려움도 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잘했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참 잘했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돌아갈 때 한 번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후반기에는 매일매일 이런 기도가 이런 게 나오는 복된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뛰어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세상을 놀랄 일을 해야 칭찬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주 작은 명령, 아주 작은 말씀 순종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복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매일 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내가 명령대로 살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매일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